네, 오늘은 우리 말씀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본문의 배경에 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 로마 행정구역인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된 바울은 이곳에서도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임명된 유대 총독 벨릭스,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치하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벨릭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언변에 뛰어난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가이사랴로 데리고 와서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소하였으나 벨릭스는 로마법 앞에서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에 휴정을 선언한 뒤에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24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자, 그런데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그냥 석방해 주면 되는 일일 텐데 이 벨릭스는 왜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면서도 이 바울을 가이사랴에 가두어 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정치적 또 개인적인 이유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정치적 이유로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쉽게 선고하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신문을 연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개인적인 이유는 또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측면은 이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 그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바울을 붙잡아 두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이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하여 벨릭스가 바울을 잡아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법이지만 당시에는 이 죄수들에게 뇌물을 받고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바울을 신문하던 중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벨릭스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 벨릭스는 그런 바울이 지금 꽤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울로부터 그 뇌물을 받기 위하여 즉시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울을 가둬두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이 그 증거가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네. 자, 이처럼 벨릭스는 정치적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에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바울을 이 가이사랴에 붙잡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인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자면, 자, 어쨌든 벨릭스가 정치적 개인적 이유로 바울을 가이사랴에 붙잡아 두게 됨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네,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이 벨릭스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벨릭스에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단순한 정신적 동의가 아닌 삶을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며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 함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정신적 혹은 인식론적 동의만이 아닌 믿는 바에 따른 행동, 그 삶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세 가지 항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까요? 자, 먼저 바울이 말한 정의를 이 성경적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기서 정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은 법적 의미에서의 정의, 그리고 윤리적 의미에서의 정의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먼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 그 법정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오직 은혜로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윤리적인 삶, 곧 신구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하여 함께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학자 알렉 모티어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학자 알렉 모티어는 의롭다는 말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는 의미로 정의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칭의,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신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과 같이 자기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서 빚어가시는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자, 다른 성령의 열매들과 마찬가지로 절제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빚어가시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이 갈수록 절제의 열매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차올 심판은 언젠가 우리 모두 우리 삶의 모든 그 총체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네, 우리 이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는 물론이거니와 정의를 행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음 등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말하며 함께 말한 내용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단순하게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되고 또 그 삶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인식론적인 동의를 넘어서 칭의를 얻은 자로서 정의를 행하는 것, 이제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인정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등 곧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사용되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부터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의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 피스티스는 영어로 하자면 인식론적 동의를 뜻하는 belief와 충성 혹은 신실함을 뜻하는 faithfulness의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단어부터 인식론적인 동의와 함께 믿는 그 내용이 삶에서 나타나는 신실함, 충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담이지만 물론 여러분 충성을 다함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는 것만큼은 정말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면, 자, 바울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하여 들은 벨릭스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벨릭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벨릭스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면, 벨릭스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노예의 심성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갖 잔인함과 욕망을 자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듯이 그는 정의와는 매우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실제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총독의 자리,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을지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벨릭스 옆에 서 있는 아내, 이 드루실라는 또 그의 무절제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드루실라는 벨릭스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 뺏어온 다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드루실라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소왕국 중 하나인 에마사 왕국의 왕비였는데 그녀의 미모에 반한 벨릭스가 마술사까지 동원하여 그녀를 유혹해 자신의 세 번째 아내로 삼은 것이었죠. 자, 즉 이와 같이 벨릭스는 특별히 정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하며 특별히 정의와 절제에 대해 말할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정의롭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모습들, 그 죄가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은 음주 측정하는 경찰들을 봐도 두렵지 않지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사람은 경찰차의 불빛만 봐도 그 불빛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어 법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처럼 오늘 바울이 선포한 말씀, 그 진리의 빛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벨릭스의 죄를 비추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벨릭스의 모습은 사실 벨릭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진리의 빛 앞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조차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거룩하고 정직한 목회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사야조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네.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마주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기어 다닐 정도의 그 더러운 방도 깜깜할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불을 켜는 순간 그 끔찍함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그 빛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 곧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고뇌와 고통, 더 나아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모두에게 오늘 벨릭스가 경험한 이 두려움이 임하길, 말씀의 빛이 임한 자리에서 경험하는 고뇌와 고통, 그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이 영적 두려움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위태로운 낭떠러지 위에 서 있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영적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부담감, 압박감, 고뇌, 고통,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느껴질 때, 자, 이와 같은 감정이 목적하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 이 포인트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자 결론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이 두려움 앞에서의 잘못된 반응부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자, 우리가 피해야 하는 잘못된 반응은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더러운 방을 보고 다시 불을 끄는 것처럼, 높은 그 낭떠러지에 서서 그냥 눈과 귀를 가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일이 우리가 피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은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벨릭스를 통하여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네, 바울이 전파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영적인 두려움이 벨릭스에게서 찾아왔지만 벨릭스는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2년 뒤인 AD 58년경 부정부패, 밀란 촉발 등의 이유로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는 왜 말씀 앞에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외면한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두려움보다 26절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에게 있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네. 생명길로 인도하는 영적 두려움, 그 엄청난 생명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이 세상의 신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벨릭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벨릭스는 이 두려움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영화를 보면 이 보물에 손을 대면 큰 위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도 이 보물을 탐하는 마음으로 그 보물에 손을 대는 것처럼 벨릭스에게도 생명으로 향하는 영적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쾌락, 권력, 명예, 자기중심성, 돈 등 이 세상의 신들의 유혹을 따라 영적 두려움을 외면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피해야 하는 두려움 앞에서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에 육신의 생각으로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움이 느껴질 때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보여야 하는 참된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핵심 주제 결론에 대하여 나누자면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유발한 그 자리를 떠나 안전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아래 지금 방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아래 지금 내가 위태로운 낭떠러지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안전한 평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모여든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말함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데요. 38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네, 베드로는 지금 진리 앞에 두려움을 느낀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사랑으로 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율법으로 서로를 구분짓고 가르는 자리를 떠나서 은혜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못 본 척하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무절제하게 살던 자리에서 떠나서 타인을 위해 절제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두려움 앞에 회개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특별히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안전한 삶에 초대받게 되었죠. 자, 이처럼 우리가 진리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면 생명으로 향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유발하는 그 죄의 자리를 떠나 안전한 정의의 자리, 절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회개가 우리가 두려움 앞에 해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살았던 나, 무절제하게 살았던 나,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 생명의 자리로 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진정한 회개가 말씀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목적하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 영적인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리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이니 두려움 앞에 회개함으로, 곧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 가장 안전한 자리로 나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토보 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벨릭스처럼 육신의 생각에 속아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모두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여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영적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간절히 바라기는 그 영적 두려움을 마주할 때에 육신의 생각에 속아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 가장 안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예, 주님, 이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아니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닌 그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토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벨릭스처럼 두려움을 외면하여 죽음의 길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 연합의 길을 함께함으로 생명의 길로 향하는 우리 토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